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는 시편 17편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문학적인 양식이 아닌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식 시편 강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와 자기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내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와 그 원수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드시고 원수를 멸하실 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 것을 믿는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것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으셔서 내 원수를 멸하시고 나를 신원하실 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 저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도 오랫동안 공평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에 익숙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전쟁 시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부관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를 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네. 이런 예화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고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원수,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
이런 자는 영적인 대적이다.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비약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어떤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신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악한 사람과의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이란 말을 했고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저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 17편의 저자가 다윗이었다면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대적이 있었길래 임금인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고 시편 저자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저자에게는 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는 무심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든가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엘리야의 소원을 들으신다든가 우리에게는 무심하고 엘리야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든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아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소극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점잖은 하나님. 점잖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속을 알기가 어렵고 침묵하시고 관망하시는 하나님,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점잖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관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지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점잖다 보니까 하나님도 점잖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마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 상거가 먼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점잖은 아버지는 달려가지 않아요. 점잖은 아버지는 아들이 걸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려가 상거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 달려가 그를 맞이하는 분이,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잖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형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인간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늘 엄숙하고 늘 경건해 보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종교인의 모습이. 그러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종교인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종교인의 이 엄숙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종교인의 늘 마치 그 금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늘 괴로운 얼굴 모습을 하고 늘 어떤 고민에 가득 찬 얼굴을 하는, 그게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줄로 그들은 기대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점잖고 소극적이고 미적거리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주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구태여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감정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에 빠지고 관습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못하고 열심히 있어야 할 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이 신앙의 어려운 면만을 확대시키고 신앙의 즐겁고 재미있고 자유하고 특권적인 면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왜 그 당시에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제가 접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공통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별로 탐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이 부각돼. 일단 굉장히 점잖고 리북 사투리를 쓰고 그런 거야요. 리북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런 면은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안 하는 것은 많은데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 별로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더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경건하고 이 뭐라 그럴까 그 절제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이
그러나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점잖은 사람들, 점잖은 인생, 그거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17살 되어가지고 이 캐나다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신앙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들이 가졌다. 내가 갖지 못한 믿음, 내가 갖지 못한 열정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에 노출이 된 것이 저로 하여금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자격지심.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고 내 편을 들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벌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혜택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지심 때문에 그걸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눌러서 어떠한 영적인 자신감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믿기는 믿어도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무력한 기독교인으로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죄의식을 통하여 성도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회개라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든지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그냥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어야 돼.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의 기억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원하실 만한 일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 일에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건 아니. 무슨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시비가 붙었는데 하나님 나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개입하시지는 않아요. 내가 사소한 일에 뭐 감정이 상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개입하실 만한 명분이 있는 일을 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내 삶에 별다른 일이 없는데 그냥 사소한 일에, 그냥 사소하게 마음이 상할 만한 일에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저 원수를 멸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다툼은 하찮은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만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셔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아버님과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대화하는 중에 당시 제가 섬기던 목사님에 대하여 불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서 해주는 거 하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의 말을 하면서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우연히. 그런데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하는 도중에 강단 앞에 앉은 저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설교하시다가 앉아 있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라디오에서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그게 흘러나온 거예요. 놀랄 노자가 따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 봐라,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신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분명히 신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 종과 함께한다. 내가 이 종을 사랑한다. 내가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존경하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바로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어나 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소서. 여기에 이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되 강력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신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입은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 상처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신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겁쟁이고요. 상처가 없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입을 수가 있지, 고난을 당한 것도 없는데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낮아진 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있지, 낮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사람이 상처를 입어봐야 치유를 받을 수가 있지, 상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내가 원수의 손에서 입은 구체적인 아픔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에게 신원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원수에게 입은 아픔이 없는데 미리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를 신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좀 당해봐야,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실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극심한 이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당해야 부르짖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무죄한 자가 악한 자의 손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위하시고 신원하셔서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